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이 다윗의 군대와 또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쩌면 짧은 이 압살롬에 의한 쿠데타가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여기다 적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왜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지, 그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정말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첫 번째부터 다윗의 그 모습을 적어놓고 있는데, 다윗이 한 백성을,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을 3분의 1로 나눠서 요압, 그 다음에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 사람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지금 사실은 다윗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용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가 아니죠.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쫓아왔고, 그리고 다윗의 소문을 듣고 쫓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숫자를 잠깐 언급을 하는데 우리 10,000명이 다 죽을지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학자들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다윗의 군대는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주 굉장히 사실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왜냐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다윗을 쫓지 않고 압살롬을 쫓았고, 11지파가 다윗을 쫓지 않고 이 압살롬을 쫓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도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누가 있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제가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요압 보고, 야, 가서 이 사람들을 재편해서 정리를 해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 그 백성들을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직접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천부장을 직접 세우고요, 백부장도 직접 세우고요, 요압한테 명령하지 않고 요압에게 맡겨두지 않고, 아니 혹은 다른 사람을 세워두지 않고 자기가 직접 요압, 아비새, 이때라고 하는 이 군대 사람들을 그렇게 편제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성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다윗이 백성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광야에까지 같이 이렇게 도망 나오고, 자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이 이제 이 다윗을 치러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요단 지금 이 동편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은 숫자가 20,000명입니다. 말씀에. 그러면
지금 압살롬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백성들, 자기를 따라왔던 백성들이 지금 그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사실은 사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 이 좀 많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메르스가 막 창궐에 있는데도 자꾸 미국 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거죠. 왜? 아니 정말 힘들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비난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면 힘들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으니까 또 그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은 찾아가서 함께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마 백성들, 국민들의 정말 이 대통령을 잘 뽑았어라고 하면서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피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도망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곳에 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곳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사실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싸워야 되는 이 백성들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의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아주 중용해서 쓰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나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앞장서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지금 싸우려고 그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은 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다윗과 싸우려고 할 때 자기가 선봉했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선봉에 쓴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즉,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유다 백성,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18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 전쟁에 나가려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 모여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다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3대로 딱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서서 가자! 같이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은 함께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전쟁의 성격이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하면 끝이 나요.
결국은 이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하기 때문에 다윗만 죽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전쟁은 계속해서 계속될 거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아끼고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도 다윗을 아주 아끼고 있죠. 반면에 지금 압살롬은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집한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정말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그 신앙이 회복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자들은 4,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군사의 수가 4,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만 2만 명이에요. 그런 군대하고 지금 싸우러 가는데 누가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친히 자기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친히 지휘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애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요, 딱 와서, 딱 제가 앉아있으면요, 제 그 무릎에 딱 와서 딱 앉아요. 예전에 이제 둘째가 한번 제 무릎에 앉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와가지고 비켜오고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요. 또 막내가 엄마한테, 둘째가 엄마한테 딱 가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켜. 그리고 자기가 앉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마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보면 목사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사람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지? 얼마 전에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유임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서 유임 예배를 가서 참석을 했는데, 전 다른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원로 목사님, 다른 교회 한 30년 이상 목회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새로 이 교회 부임해서 유임받는 그 목사님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참, 전 너무, 왜냐하면 30년을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분은. 근데 그분이 이제 젊은 목사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목회를, 사실은 그 교회는 이제 벌써 한 600명, 700명 되니까요.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해주는 것도 많고, 혜택해주는, 이게 목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많고, 우리 예를 들어 개척교회처럼 그렇게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고. 자신을 위해서. 정말 양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나? 새벽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나는 벌써 아이들까지 다 알고서 이름 불러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은 하려면 힘들겠구나. 600명에서 700명 되니까. 근데 다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반면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감사하다.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족들 누구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혹시 이름을 모르면 그분, 맷째 아들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만약에 목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압살롬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괜히 압살롬 따라갔다가 2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이 백성들에 의해서 사랑도 받게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혹은 그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업이 잘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돈을 쫓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사업체를 3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지 않는데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장을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주신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이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하고 다윗은 너무 반대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요 전쟁이 딱 나니까 오늘 말씀에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낙이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렸어요. 수풀에 걸렸어요. 그리고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서 도망가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 사실은 다윗의 이 부하들이 만났는데 몇 명 되지 않는 거죠.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압살롬이 혼자 나귀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압살롬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니까요. 그 옆에서 압살롬을 지켜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까? 우리가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시고요.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하시고 하트로 항상 보세요. 남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요.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면요. 다 안 좋게 보여요. 그런데요. 눈이 하트로 봐야 돼. 하트로. 그럼 하트같이 한번 떠오세요. 하트를 떠서 다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쁜 것만 보이고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군대와 적은 숫자였지만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백성들을 아끼고 또 백성들도 다윗을 아끼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그 군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용사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사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들인데 일반 백성들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용사들만 뽑아가지고 모은 이스라엘 군대를 능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이 수풀에서 다 죽게 돼요. 그 정도로 4천 명이 그보다 훨씬 많은 이 사람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참, 이 말씀 중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요.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수풀에 들어갔는데 수풀에 들어가서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수풀에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지물 때문에 칼로 이렇게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에 있다가 돌을 던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수풀에 의해서 그냥 수풀에 들어갔는데 수풀에 거기가요 원래 늪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낭떠러져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지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주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실은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10,000명 이상이 사실은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하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이 지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정말 다윗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의 차이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즉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부군과 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마지막 전투 때 기도를 하는 거래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러 이 부관하고 비서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 비서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구역원, 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승리하는 이유를 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을 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수풀에서 홀로 마주쳤어요. 이게 모두 다 이 압살롬을 다 버리고 떠났고 도망갔어요. 압살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하고 마주치니까 압살롬이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 수풀이니까 수풀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목이 달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뺄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달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그가 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는요, 처음에 지금 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북쪽에서 저기 남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용사들을 다 모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후세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모았지만, 왜 그 사람들을 모았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이 기간 동안이 아주 이게 며칠 만에 다 모으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그러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왕의 골짜기, 여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이. 지금도. 그런데 그 골짜기에다가 자기 비석이 아니고 마치 탑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을 제가 보니까 이거 설교 때문에 이제 그림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요, 둥그런 탑처럼 생겼어요, 비석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식으로 비석 하면 예를 들어서 광개토 왕릉비처럼 이렇게 딱 하나 놓는 게 아니고 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탑처럼.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 사실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이 일에 전에 바로 그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의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리고 와서 이 많은 군사의 숫자로 다윗의 군대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많은 군대가 다 흩어지고,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그 숲풀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정말로 자랑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머리예요.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깎았어요. 저도 머리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깎는데, 얼마나 이 멋진 머리면 1년에 한 번씩 이 머리 깎는 날이 있을까요? 압살롬의 머리 깎는 날.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압살롬 머리 자른다고. 그 정도로 이 압살롬이 아마 머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리고 이 머리가 사실은 상징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상징하고 했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군대, 2만 명이 훨씬 넘는 그 군대를 이끌고 숲풀에 들어갔는데 지금 압살롬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지금 비석을 세웠는데 이 비석은, 여러분, 이 비석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 비석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비석에다가요 돌을 던진대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대적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비석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신이 정말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자랑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의 기념비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이름의 기념비가 아니라 악명 높은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아유 저것이 압살롬의 기념비래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누구한테 당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처럼 똑같은 악인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하고 자신이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자랑하고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또 숫자를 믿고 그렇게 나갔던 압살롬은 결국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